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담보의 역할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래요. 이 사람이 약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깨질 수 있는 질그릇, 이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의 몸은 작은 충격에도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체격이 크고 근육이 빵빵한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서 콜록대는 것을 보면 사람이 참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육질의 몸은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골골거립니다. 참 약합니다. 육체가 약하듯이 사람의 의지도 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면 금방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이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못 갑니다. 이런 약함이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방해를 이기고 기도해도 10분 이상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영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기에는 우리 육체가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 제자는 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이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은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편하게 쉬기를 원합니다. 이런 육신을 이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다, 바쁘다 하는 이런 핑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잠들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탄식하면서 간구하십니다. 이 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이 자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확실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기도해 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까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집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분들은 전세 자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겁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병에서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 계획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의지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꼭 그 사람이 설계한 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일이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냥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인의 삶과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후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가나안 땅과 이집트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집트의 식량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온 식구가 살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 자유의지를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도 요셉이 종으로 죄수로 고생한 것도 모두 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관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도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 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았다 하고 설명합니다. 이 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정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리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인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 전부터 미리 알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이제 역사 속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과정, 이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복잡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전투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 하십니다. 고넬료가 종들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는 각종 파충류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유대인의 음식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종들이 찾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종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참 이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아니 그냥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셨을 때 아니 직접 천사로 그 복음을 말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심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꼭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오랜 기간 준비시킵니다. 이 하나님이 종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깁니다.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이집트의 궁정에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참 8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비시키셨어요. 요즘도 이 하나님이 종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일단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후에 시험을 봐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5년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교수로 일하려는 사람들은 더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해야 하니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한국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가서 이 복음이 또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그쪽에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기까지 약 17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복음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눈이 푸른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가난하고 척박한 한국 땅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며 이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집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들의 형상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 특징입니다. 이런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성격이 거칠 수 있습니다. 매일 술 마시며 입에 욕을 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변합니다. 욕을 버리고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였는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